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성장과 함께 성숙도 이루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성장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끝이 나지만 성숙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할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성장은 키와 몸이 자라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성숙은 내면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장보다 성숙이 훨씬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숙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타인의 삶과 고통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도와야 할까? 내 손길이 필요한 것 같은데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 스스로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가족을 생각하지만 그 다음에는 이웃에게 점점점 넓혀져 나가게 되죠. 우리는 이타적인 영역이 넓은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도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신앙 성장이 눈에 보일 정도로 자랍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다가 수예배도 드리고 아마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까지 열심히 드릴지도 모릅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매사에 열심을 다할 겁니다. 이러면서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성숙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내면의 문제, 보이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신앙 성장을 이룬 사람이 반드시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옮겨가야 신앙 성숙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신앙 성장을 이룬 사람 중에도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초점을 맞추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문의 서두를 보니까 이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혼 문제가 신앙 성숙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혼 여부를 가지고 문제 삼진 않아요. 이혼을 고민하는 자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은요, 항상 그랬듯이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시험해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자, 그들의 질문에는 하나님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명확한 이유가 있다면 아내를 버려도 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남자의 아내는요, 자신의 아내일 뿐 아니라 동시에 자녀들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결혼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이루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이유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기에 아내를 버려도 되는지 질문하는 걸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던진 질문의 주어를 한번 보세요. 그건 사람이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에요. 자기 중심성을 가진 지극히 이기적인 인간이 이 문장의 주어다라는 것이죠. 이 짧은 질문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타인의 고통도 안중에 없어요. 다만 이기적인 인간의 오만 불선한 모습, 교만한 모습만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존재입니다. 심지어 아이들의 어머니와 헤어지는 문제까지도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 이혼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세상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죠.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했으니까 끝내는 것도 내가 끝내야 깔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한 직장이니까 퇴사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내가 시작한 믿음 생활이니 신통치 않으면 신앙생활도 자기 손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심지어 신앙생활까지도 하나님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지극히 극단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면 그 인생은 굉장히 오만한 인생입니다. 바리새인의 질문을 받으신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의 대답을 보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주어로 나타납니다. 사람을 지으시니 하나님을 주어로 상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의 주체도 하나님이세요. 결혼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교만한 질문에 주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결혼 생활 중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을 생각해 보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생활 전반에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신앙 생활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시각으로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인생을 보았다면 인생이 더 나아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일터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린 지금 너무나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 중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을 보게 됩니다. 모압 여인 룻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녀는 이방인이었지만 모압으로 이주해온 유대인과 결혼하면서 하나님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그 집 남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을 합니다. 이제 너도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그때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아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 어머니를 떠나라는 말씀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룻의 고백은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위대한 신앙 고백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그녀를
예수님의 조상으로 주님의 족보의 이름을 올려주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과연 우리 인생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고 내려놓으시고 이제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모습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이젠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우리 인생의 중심 오직 하나님만을 두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시고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